베드로가 본 환상.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환상과 음성을 기대합니다. 주님,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는 어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항상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영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더 큰 은혜를 찾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영적인 목마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 갈망을 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We hunger for God, but God gave us that hunger. 그래서 이렇게 딱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고넬료였지만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이 로마 제국 전체로 복음이 번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고넬료 한 사람을 위한 개인 기도응답 같은데 그 기도응답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 전체로 가는 복음의 그 수로를 열어 제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스포츠 경기에서도 보면 각자 선수들이 자기의 기록을 위해서 자기 포지션을 열심히 뛰는 것 같죠. 메시가 열심히 뛰는 것은 연봉도 올라가고 자기 성적을 내고 자기 골을 넣고 인기를 구가하기 위해서인 것 같지만 감독은 그 선수들의 움직임을 다 하나로 묶어서 팀의 승리로 일궈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공과 팀의 승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팀이 챔피언십을 많이 따면은 개인적인 레코드도 많이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작은 그림과 큰 그림을 함께 맞춰 가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개인의 어젠다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계획도 같이 그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각자 개인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로 묶어서 응답하시며 민족 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시면서 그 민족을 세계 선교를 위한 동력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왜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입니다. 한민족은 왜 이렇게 복음화되었습니까? 세계 선교의 동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한 사람의 개인의 기도 응답이었지만 결국은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9절에 보니까 이튿날이라고 돼 있죠. 그 이튿날은 가이사랴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날 다음 날이란 뜻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죠.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음성을 들은 뒤에 고넬료가 급히 부하들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해 준 뒤에 바로 출발시키죠. 군인인 걸 봐서 아마 빨리 출발했을 거예요. 군인은 명령 떨어지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오후 5시쯤에는 출발시켰을 텐데 이 가이사랴와 욥바의 거리가 한 50km 정도 그 당시 도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서 성인 남자가 도보로 약 12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2시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서 잠깐 눈 붙일 시간 제외하고는 전력으로 온 거죠. 그렇게 와서 그들이 도착할 12시쯤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몰랐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날 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건축 양식을 모르면 우리는 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나 그 생각이 들잖아요. 기와집 우리 올라가면 드르륵 떨어질 것이고 초가집 올라가면 빠질 것이고 옥상에는 요즘 못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옥상에 올라갔는가? 이 팔레스타인의 옥상이 평평해요. 그리고 테라스까지 돼 있어서 대부분의 집이 요즘으로 말하면 하늘 가든 같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책도 많이 읽고 잔치도 하고 그러던 곳입니다.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은 대개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여기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은 이미 기도로 성령님께서 준비한 다음에 만나게 한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만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동역자를 만납니다. 신앙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러면 그 어떻게 맞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들은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끼리는 만나면은 의견이 달라도 빨리 조율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형제 안에 있는 성령과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로 맞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팀워크를 만들어 주기가 쉽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팀워크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율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 기도 중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때가 오후 3시였는데 그때도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뜻하지 않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에 쓰임받았습니다. 그 기적 때문에 뜻하지 않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때문에 뜻하지 않게 3,000명이 그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늘 체험적으로 모든 기적과 능력과 축복의 근원은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맛을 들인 사람이 잘합니다. 이게 제일 빠른 길인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죠.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은 재밌으니까 계속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아요. 옆에 사람은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막 양만 오르지만 여러분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은 계시와 환상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는 부흥은 영적인 썸띵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포츠 경기에서도 카메라가 톱스타한테 딱 카메라 맞추고 따라가듯이
메시나 루니한테 딱 맞추고 따라가듯이 항상 영적인 세계에서는 기도하는 사람 따라가면 돼요. 위대한 영적인 브레이크드루는 그 사람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바쁘게 일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스톱하는 그 순간 스톱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까?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엄청난 파워 사역의 배경에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던 그분의 기도가 있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무리 무식한 제자들이지만 3년 동안 느낀 게 많았습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항상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기적이 터진 타이밍들이 되게 우리가 기적 터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보면 새벽 아니면 밤 집회 때 기적이 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시에 오후 3시에 가장 졸리는 시간에 이 기적들이 터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때 일어납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의 연속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미안한 일이지만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 오늘은 부흥의 날 그래갖고 축복과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블랙베리에 그게 담겨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늘 안전병 일어난다. 3,000명이다. 이렇게 써있던 거 한 번도 없어. 아무 계획도 없었는데 그들은 기도하며 성령의 플로우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사고처럼 터진 거예요. 준비와 계획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유연하게 자기의 인생을 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은 항상 예측 불허 아주 다이나믹하게 개입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뜻하지 않게 개입하셔서 뜻하지 않은 기적과 부흥을 체험케 해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능력 있고 열심히 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거룩한 서프라이즈가 없습니다. 거룩한 서프라이즈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아주 보링한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공학 박사 한 분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는데 미국 교수님이 멘토가 됐잖아요. 근데 그 멘토랑 친하고 싶은데 영어가 잘 안 돼서 자기의 그 멘토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이 자기가 다른 도시에 강의 가는데 너 운전 좀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5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교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래서 이 백인 교수님을 모시고 자기가 운전하고 쫙 가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대화가 자꾸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까지 가는데 2시간 반을 침묵 속에서 갔어요. 가다가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이 이슈를 가지고 이 미국 교수님한테 대화를 해서 인상을 잘 심어야 되는데 가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공학도인데 자동차 정비를 잘했대요. 근데 교수님 차가 엔진이 톡톡톡 하는데 소리가 안 좋더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베어링이라는 이 부속품이 문제라는 걸 딱 안 거예요. 그래서 베어링이 문제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선생님한테 해줘야 되는데 베어링이 문제라는 말을 영어로 어떡하지 그러다가 갑자기 침묵을 깨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It's boring 그런 거예요. 그걸로 그분의 인생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2시간 반 동안에 교수 얼굴 보면서 가다가 It's boring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냥 쭉 가면서 가다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매너리즘에 빠진 서프라이즈가 없는 하나님이 오늘도 뭐 보링 하시겠지. 오늘도 판에 박은 예배 하시겠지. 오늘도 뭐 같은 찬양 부르겠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을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왜 자꾸 기도하는지 아세요? 응답을 받으니까 그래요. 기적을 체험하니까 하는 거예요. 부흥을 체험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기도행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는 사람이 부흥을 이뤄내요. 많은 제가 아직 젊지만 더 젊은 목회자 후배들이 목회
교회 개척을 해야 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담을 해오면 꼭 제가 그걸 물어봅니다. 너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불을 체험한 목회자만이 부흥을 이뤄낼 수 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던져놔도 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부흥합니다. 사람이 산골 골짜기라도 사람이 찾아가요. 성령의 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다 갖다 줘도 그 목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 뒤에는 수많은 기도 용사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창기부터 새벽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켜준 우리 목회자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처음 쓴 제 목회 칼럼에 제 목양 칼럼을 보고 싶은 분은 꼭 이거를 사서 제가 그걸 쓴 거가 새벽 기도는 그 교회 출석 인원의 11조와도 같습니다. 1000명 교인이 있으면 100명의 새벽 기도 용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루의 첫 자락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벌써 한 차원 높은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함께 엎드려 새벽에 기도해주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맙고 마음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다른 방법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선택하는 최후 옵션이 아닙니다. 다른 그 모든 것을 시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최고의 선택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그 새벽 기도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 감사하고 특히 최근 몇 개월 전에 생긴 우리 중보기도 팀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예배가 달라지고 또 주일학교가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새로운 교회는 이 기도의 불길이 끊기지 않아서 성령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환상 중에 하늘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것도 기도하는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 하늘을 본 사람은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의미가 분명했어요. 베드로는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근데 얄궂게도 그 타이밍이 베드로가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밑에서 형제들이 우리 베드로 사도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냉면하고 갈비 굽고 김치찌개하고 고등어 올리고 냄새가 그냥 솔솔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저는 이 말이 재밌어요. 그러면은 주님 같았으면 끝까지 기도하셨을 텐데 베드로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베드로는 주님 상황이 이렇사오니 기도를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가 조금 늦게 열어주시지 하늘문이 열렸는데 보여주시는 환상도 먹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 재미있어요. 배고프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 먹을 것뿐인데 하늘에서 밥상이 내려왔어요. 큰 그릇이요. 보자기같이 큰 그릇이에요. 아마 한국 사람이 표현했다면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내려왔는데 거기에 큰 그릇에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이것들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아마 한국 사람 같으면 yes sir 그러면서 그냥 먹었을 거예요. 못 먹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근데 베드로는 싫다는 거예요. 14절 싫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야단쳤습니다. 14절 같이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 참 용감해요. 하나님한테 노 그런 것도 모자라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속되고 깨끗한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야단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무례하게 야단친 하나님한테 감히 대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이런 음식을 잡아서 이런 동물들 잡아먹지 말라고 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그 중에서 땅에 기는 벌레들과 이 새들 이런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에 나온 동물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자기 몸의 건강도 지키고 우상 숭배하면서 아무거나 잡아먹는 주변 이방 민족들과 스스로를 차별하게 주신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 코셔라고 불리는 그 엄격한 음식 규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타협이 없었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유대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전통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부정한 음식을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이건 아무리 배고파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15절 Do not call anything impure that God has made clean.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거룩이다,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정통신앙이다라고,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있다는 말이에요. 원작자와는 전혀 다른 의도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중세기 유럽의 국가들이 중동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서 그곳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God wills it.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지금 네가 나에게 거룩을 가르치느냐? 이 상황을 3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금방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뜻이 무엇인지 속으로 굉장히 의아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He wondered 그렇게 되어 있죠. 19절에는 그 환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묵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는 심각했습니다. 이 환상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 속 시원하다 그러는 사람이 성경에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음성 듣기 전이 훨씬 나았어요.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평안 끝 혼란 시작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음성 듣기 전에는 아주 편안히 잘 살았습니다. 75세까지 편안하셨어요. 준재벌이었는데다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이 걱정할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속 시원했을까요? 너의 그 좋은 땅과 재산 다 처분하고 너의 아비의 친척을 떠나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가라는 거.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혼란과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익숙한 전통과 현실을 완전히 부숴야 되는 음성이 많습니다. 나의 신학적인 어떤 익숙해진 백그라운드를 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통 장로교에서 자란 분은 우리 교회 와서 이 찬양할 때 손 드는 거 익숙하지 않죠. 그것도 여러분 버전에 이 동물을 잡아먹으라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된 것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손 드는 게 속된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아직도 방언하는 것, 이런 것은 거룩이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밴드가 찬양을 하냐? 어떻게 목사님들이 양복을 안 입고 설교할 수가 있냐?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들이 있는데 성령의 시대에 이게 하나하나 깨지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는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이걸 깨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No Lord. 이 두 말은 양립할 수가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주여는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절대 복종이에요. 주여라고 하지 말든지 노라고 하지 말든지 이 두 개를 붙여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제일 하나님이 황당해 하시는 말씀이 주님 싫어요 이거예요. 주인님이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거절은 옵션이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싫다 그랬어요. 그것은 악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식해서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깨라고 하나?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이 환상에 담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석가가 훌륭한 말 많이 했죠. 그러나 석가는 죽고 그 말은 인쇄물에 담겨 있는 것으로 끝입니다. 석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자가 좋은 말 많이 했죠. 그렇지만 공자는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성장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가르칩니다. 학교 갈 때는 이렇게 옷 입고 가고 길 건널 때는 빨간불 스톱하고 옆에 좌우 전후 좌우 보고 건너고 잔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 큰 지침만 주고 점점 풀어주고 믿어줘야죠. 아기 때는 우유 먹이고 그 다음에는 이유식 먹이고 그 다음엔 딱딱한 음식을 주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다루십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어렸을 때는 부정한 동물 먹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아주 세심하게 딱 잡으셨어요. 어릴 때는 엄하게 그렇게 촘촘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동물들을 먹는 이방인들과 교류함으로써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리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열린 이때는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인 장자로서 행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사명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의 환상에 나오는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정한 동물들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어서 이방인을 품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세례를 받게 해라. 성령을 받게 해라. 하나님 나라의 형제 식구들이 되어라.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동역자들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한 이 열방의 백성들을 너희들이 옛날의 율법적인 시각으로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들로 여겨지던 동물들을 먹으라는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너의 선입관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다리가 아플 때는 목발로 걸어요. 그렇지만 건강해지면 목발에 의지하던 것을 치우고 가듯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유대인 중심의 전통과 율법이 필요했지만 이제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 예수의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시대는 그 선입관을 깨고 열방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자라는 어린아이를 이제 성숙한 어른으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인 장자의 마음으로 율법의 시대의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것이 골수 유대주의자 바울이 성령 받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환상에서 본 동물들을 담은 그릇은 동서남북 전체를 아우르는 넓은 보자기처럼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요즘 천국 보고 온 분들 간증집 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공통점은 그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저 열방의 자녀들을 다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끌어들이고 싶으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 요한, 바울 같은 유대인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복음의 생수를 그가 나가는 그 수로를 활짝 열어젖게야만 했습니다. 이 고넬료 만나는 사건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사건이 하나의 축이었다면 또 하나의 축은 고넬료와 베드로 만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의 팔이 품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한테 좋은 사람만 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넓은 팔로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다 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사도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말은 그 어떠한 인간도 천국 인구를 카운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폭, 구원의 팔이 훨씬 넓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저런 사람은 절대 천국에 없겠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진짜 못된 친구를 만나서 깜짝 놀란다고 합시다. 네가 어떻게 왔니? 그러면 그 친구도 놀랜대잖아요. 너도 왔니? 그러면서 서로 놀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큰 팔로 구원하셨는데 문제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는 돌아서서 새신자 구박한다는 거예요. 쟤들까지 꼭 받아야만 합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성령께서 왜 이 시점에 갑자기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당혹스러웠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충분히 바쁜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만 10,000명이 넘죠.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유대인의 피가 반쯤 섞인 사마리아인 선교까지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사마리아 교회 예루살렘 부흥운동 막 바쁜데 현상 유지만 해도 교회는 잘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성령께서 새로운 세계로 등을 떠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성령께서 등 떠밀지 않으면 우리 절대 안 합니다. 우리끼리 좋은데 왜? 주차도 불편한데 전도를 왜 또 합니까? 근데 신앙생활이 한 이런 거예요. 나보기에는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모험으로 도전하십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익숙한 전통과 방법을 깨버리는 것이 불안하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목사로 헌신되기로 결심하던 그 수양에서 방언받았는데 저는 방언받기 갈망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방언의 은사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보수 전통 장로교에서 자라가지고 그런데 그냥 확 성령의 손길이 입술을 스치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당혹스럽죠. 그러나 마치 서핑같이 그 성령의 파도를 잡아타면 그때부터 생각하지도 못한 시대가 시작돼요. 방언 받기 전과 후의 기도는 확 다른 거 아시죠? 우리가 익숙한 전통과 방법을 깨는 것이 불안하지만 고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으면 괴롭고 꿈틀거리고 아픔을 느끼고 고민하는 거예요. 아무 고민과 꿈틀거림이 없다면 그건 무덤이죠. 여러분이 살아있어요. 신앙이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이나믹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그때마다 충격과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작고 약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불안과 걱정이 없겠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은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지만 그분의 손을 잡고 쫙 가면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Your life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전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오래 또 이런 혼란 속에 버려두시지도 않아요. 성령께서 또 와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해석이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보세요. 이 환상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던 딱 때에, 그때에, 성경에서 그때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잘 봐야 합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인생의 모든 것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 있는 부하는 타이밍을 잘 맞춰서 결제받으러 가지고 좋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 타이밍에 사자들이 도착했다. 그리고 이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께서는요, 환상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해주시는데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은혜로 주시는 환상은 성령이 해석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시간 지나면 해석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환상은 성령이 주신 환상 아닙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서 어떻게 설교가 나올까요?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설교자의 설교는 다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환상을 해석합니다. 저는 여러분 생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의 사자들의 방문이라는 전혀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는데 성령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환상을 풀어주신 것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을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환상에 대한 해석의 답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이 환상을 보지 않았으면 생전 모르는, 그것도 로마 백부장이 보낸 부하 따라 순순히 갈 성격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탁 하니까 뭐 무사 누구처럼 탁 칼 빼가지고 귀를 베어버리고 성격이 이런 사람인데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왜냐하면 성령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를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의 마음을 준비한 다음에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어요. 고넬료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만나기 전에 이미 기도 가운데 양쪽을 다 각각 따로 만나셔서 준비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남을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니까 그 만남에 엄청난 영적인 파괴력이 있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부흥의 시작이 됩니다. 거룩한 기쁨이 그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삼중 장애인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모르는 사람 만나기 전에 꼭 기도하고 갑니다. 아는 사람 만나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중지해 주신 만남은 항상 축복으로 이어져요. 잘못된 만남은 무산시켜 주시고 상처가 빨리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는 그 만남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만나니까 청년 때는 결혼하지 못해 안달이다가 나중에는 헤어지지 못해 안달을 하잖아요. 기도하고 신랑 신부가 만나야 이게 만나면 뭔가 그 하나님이 붙여주는 뭔가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만날 때도 기도하고 만나야 합니다. 아기가 임신되는 그 순간부터 날마다 부모는 10달 후에 그 아기를 볼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부모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만난 자식은 다르다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이 교회 오셨죠? 기도하고 만나는 목사와 교인은 다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터프한 교회 당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당회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우황청심환을 먹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게 그분의 준비예요. 우황청심환을 먹지 말고 기도하고 들어가야죠. 우황청심환은 먹어도 혈압 오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만나면 달라요. 기도한 사람들끼리 회의하면 달라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기도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는 타이밍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YM의 총재 로렌 커닝엄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CCC 총재 빌 브라이트 박사가 살아계셨을 때 한 번은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그 YM 그 총재인 로렌 커닝엄이 집회하러 왔는데 갑자기 빌 브라이트이 전화가 왔대요. 근데 자기는 빌 브라이트이 그 도시에 왔는지도 몰랐는데 빌 브라이트 와가지고 알았대요. 그러면서 로렌 내가 너를 만나야 된다. 만나봤더니 로렌 you wouldn't believe what I heard God speak about the ways to evangelize the world in the last generation.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상명령을 완성하는 이 전략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셨는데 이거 들어보라고. 7개 전략을 자기가 기도 중에 받은 전략을 딱 줬는데 로렌 커닝엄이 보고 Bill, did you copy my vision? 그러더니 하나님이 며칠 전에 자기가 기도 중에 받은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YM과 CCC가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몇 년 있다가는 아이합의 마이클 비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왔습니다. YM의 로렌 커닝엄을 만나라. YM은 선교단체인데 아이합은 기도와 예배단체예요. 그리고 서로 좀 보통 그런 단체들끼리는 안 좋아해요. 니들은 선교를 안 한다 그러고 니들은 기도가 없다 그러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함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서로 연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만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합에서는 YM에다 큰 헌금도 하고 이거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돈이니까 써라. 그리고 서로 스텝을 교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우리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만나서 협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신비한 환상을 보고 고민하던 그때 고넬료의 사자들은 도착하고 그때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에게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눈 뜨고 나가서 그날 만나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눈 뜨고 나서 기도 안 할 때 여러분이 살면서 보는 뉴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 어떤 시간에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스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셨다면 기다리셔야죠.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눈 뜨고 스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주고 계시다고 믿으셔야죠. 이 설교도 오늘 누군가의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를 활짝 열어놓고 있다면 여러분은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무선 인터넷도 와이파이가 되는 공간에 들어가야 되듯이 이 은혜의 공간, 이 예배의 공간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와이파이 존에 들어온 것처럼 잘 들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를 어떤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스치는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와 베드로 만남처럼 축복의 만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과거의 선입관과 편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익숙한 과거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새로운 믿음의 장로로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꿈과 환상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